할렐루야.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 잘 괜찮으시죠? 다들 건강하시고요.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해드리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바른 결단이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른 결단, making right decision.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반복.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나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도 모르게 편한 쪽으로 가장 resistance 그냥 이 힘든 게 없는 쪽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아마 많이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장인데 전장인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이거는 훅 읽고 그냥 12장 끝, 13장 끝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를 캐치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단 말이야 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요. 약속의 땅에 갔어요. 가서 있는데 이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이가 기근의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났다니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누구라고 무슨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나오나요?
8절인가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일찍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의 조상이 해야 될 선택과 결단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내려갑니다. 애굽으로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11절 이제 아직도 12장을 좀 보고 12장 11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사례가 있었는데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때 뭐 20대 후반, 30대 중반도 아니고 60대 어른이셨거든요. 이 사례 아주머니가요. 근데 연세도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리따운 여인이셨나 봐요. 막 미모가 대단했나 보죠. 이 할아버지 75세 되는 아브라함이 이러다 나 죽어. 당신 너무 아리따워.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해. 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거하자. 그래서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바로가 소문을 듣고 그 아리따운 여인을 자기 와이프를 삼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그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왜 이랬냐 이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악한 일을 우리에게 했냐, 거짓말한 거다. 그게 맞아요. 바로 말이 맞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거기 내려간 게 잘못된 거고, 기근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거였고, 내려간 것도 잘못된 거고,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남자가 자기 좀 살겠다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아내 치마폭 뒤에 이러고 숨어 있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근신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비롯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인 것.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렇게 삼아 주셨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장로야, 나는 이제 목사야, 나는 이제 권사, 집사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분명히 넘어질 것이고 또 실수할 우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나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장에 보시면 16절인가 보면은 그 죽이는 것 대신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들을 아브라함에게 줬대요. 부자로 만들어줘요. 자기를 아주 안 좋게 만들어버린 아브라함인데도 이런 거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었대요. 이게 어디서 난 거냐고요.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일도 없었고 뭐 할 것도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난 재물들이냐면은 바로가 선처해줘가지고 준 재물들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요,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은 부끄러운 재물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자고요, 우리 그죠? 그런 부끄러운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네겝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 도착한다 그러죠? 베델에 도착한대요. 베델이 뜻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 하면은 하나님, 베들레헴 그죠? 하듯이 벳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비겁했고 자기가 그릇됐던 모습들을 이제는 등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집으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된 결단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로 다시 온 거예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아브라함, 이 비겁한 인간, 이 모자란 인간, 지만 살겠다고 기근 났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등지고 떠났던 이 인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죄 짓고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그럴 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낙심하고 떠나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죄 졌을 때 깨달음이 오면은 그게 성령이거든요. 깨달음 주실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뻔뻔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 이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다음 주도 말씀 보시겠지만 더 큰 죄가 이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잘못된 결단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를 찾아요. 마치 다윗이 죄진 다음에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바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죠?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죠. 유명한 얘기죠.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는데 소유가 많았대요. 자, 소유 어디서 난 소유인지 금방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가 준 소유예요. 그 비겁한 그런 거로 이제 아내 팔아먹고 그랬던 큰 일을 저지를 뻔해서 얻은 소유가 많았대요. 그래서 둘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대요. 이제 꼴을 먹여야 되는데 이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낙타, 양, 뭐 염소 다 있는데 먹여야 되는데 먹일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비집고 싸우고, 야, 우리가 어제 여기 왔는데 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우리가 아침부터 여기서 와서 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노비들은, 이 목자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이 또한 바로가 준 사람들이에요. 16절에 보면 노비도 줬다 그러거든요. 노비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했대요. 이 땅이 어디죠?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 땅,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했고 브리스 사람들도 거기 있었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지금 변두리에서, 왜냐하면 벌써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밖에서 겨우겨우 가축을 먹여가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죠. 우리 분가하자. 롯, 조카야, 네가 먼저 봐. 네가 원하는 쪽으로 네가 선택해. 내가 엉클이지만 너에게 먼저 초이스를 준다. 근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닌데, 그죠? 어른이 먼저인데. 그때나 한국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어른이 먼저예요. 그거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롯이 싹 지역을 살피죠. 눈을 들어서 싹 보니까 동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둘러보고 나가지고 동쪽으로 먼저 결단을 합니다. 10절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땅과 같았다냐고 말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잠깐 살던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가 너무 기름진 땅이었던 거예요. 살기 좋았어요. 바람도 시원하고 뭐 물도 있고 넉넉하고 충분하고 사람들도 여유 있어 보이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동쪽을 딱 보니까 애굽 땅 같은 거예요. 옛날 얼마 전에 우리 그 바로가 다 준 그 넘치는 땅,
복된 땅,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물이 넘치고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가 가시적으로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동쪽 땅,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한 곳이죠. 나중에는, 그죠? 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 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디세요. 너무 느리시는 거예요. 가끔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까먹으신 건 아닌가? 이러다 나 그냥 죽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러다 다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막 의심이 엄습해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눈을 들어서 싹 동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거기는 기름진 땅이고 정말 충만한 땅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도 안 해보고 세상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12장에서 딱 그거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고요. 롯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면서 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롯이 그 땅을 택해서 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 안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거기 있는 것,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게 이게 복된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아무리 기근이 오고 그 물이 마르고 그런다, 흉년이 온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애굽으로 떠났다가 큰일 날 뻔했던 거를 경험한 거죠. 그거를 이제 본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오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13절까지인데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16절,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지,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서 있고 노비들도 있고 이렇겠죠. 그리고 식구들도 있어. 사라도 아마 옆에 있었을 거예요. 롯이 간다고 하니까 다 배웅 나왔겠죠. 롯이 이제 자기 노비들과 가축들과 이 많은 것들을 끌고 확 동쪽으로 갑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먼지가 얼마나 났을까요? 그냥 콜록콜록하면서 이제 막 이러고 있었겠죠. 먼지가 훅 나는 것. 그 뒤에서 아브라함이 쓸쓸하게, 내 조카인데, 그래도 같이 했던 내 아들 같은 자인데 저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먼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먼지가 일어난 거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할 거다. 너 지금 이 먼지 보이지? 이거 셀 수 없지, 이 먼지들.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언약을 다시 한번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시청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아브라함이 기운을 차립니다. 기운을 차려요. 아, 맞아. 나는 언약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언약 주셨지. 내가 이거 붙잡았지. 그 기운을 차린 다음에 18절 보시면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거주지를 옮겨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어느 특정 지역의 이름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름들에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 이름들이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 어떠한 지금 디벨롭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12장에서 헤매고 애굽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부를 쌓는 건 아니지 하고 그러면서도 다 챙겨가지고 다 이끌고 돌아온 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다 챙겨서 떠나요. 떠나고 이제 먼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쓸쓸히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고 기운 차리고 옮긴 것이 18절 보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으로 옮기는데 헤브론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가 된다, 가까이 하게 된다, 연결하다, 또 이렇게 함께 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헤브론으로 옮긴 것. 이게 헤브론 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 이삭의 고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18절 계속 보시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과 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할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고 앞으로도 또 혹 하고 그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오픈하면은 조금 더 돈을 버는데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픈하는 것보다 적어도 2배 정도 버는 거야. 그런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와요. 그러면 혹 하고 또 넘어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로 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세상적인 결단과 결정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 와, 애굽, 굳이 거길 떠났어야 되나? 거기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떠나고 보니까 여기가 웬걸? 그런 거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것도 또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아니구나.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닮은 결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이제 바른 결단을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올바른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게 힘든 거죠.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여기가 약속의 땅이죠? 오케이, 여기다 장막 세웠습니다 했는데 기근이 오네요. 이제 먹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동물들도 이제 삐쩍삐쩍 말라가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은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 내가 머리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하면 애굽인데 거기 가서 잠깐 있다가 오지 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언약 꼭 붙잡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약을 신뢰한다는 게 꼭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여기서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근이 오고 힘든 시간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요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시면서 욥기 읽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욥기 지나오시면서 보시는 게 하나님이 어쩔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도 허락을 하실 거예요. 테스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믿음의 끈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디는 우리,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있어야 되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은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망이 다른 말로 믿음 아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거를 이루어 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그 자리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 더해 주시고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내 시간이 아니면은, 내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다음 세대에게서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그 세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약속,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었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